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주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졌는지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분과 직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졌는가. 제가 새가족반 강의를 오래 했고 또 그에 관한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구분이 모호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구인지가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지혜를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혜를 가진 거예요? 지혜를 가졌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데? 나는 바본데 지혜는 가져서 이런 거예요? 모호합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건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했든지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죠. 몇 살 때? 몇 살 때 받았습니까? 나이 35살에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상처가 되긴 하지만 큰 상처를 안고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몇 살 때 상처받습니까? 사춘기 때, 10대 시절에 중2병 환자일 때. 근데 아픈데 환자라 아픈데 또 상처 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받은 상처들은 보통 어린 시절에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안 될 때, 납득할 수 없을 때에 보였던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상처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그걸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의 일들이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이미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있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입장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부모가 됐는데도 자기 부모에게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과거와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은 내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들 그거 다 어릴 때 이해하지 못할 때 받은 상처들입니다. 그걸 안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컸다면,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했다면 더 이상 과거 안에서 있는 여러분을 자기 아이덴티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외모로 또는 나의 학벌로 또는 나의 직업으로 또는 나의 봉급으로 아이덴티티를 자꾸 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아이덴티티입니다.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취하는 정체성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하면 삶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먹을 양식, 이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됐어요. 이건 나의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또 신성한 건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또 의식,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의식 없이 서 있는 상태나 능력, 이게 바로 내가 가진 것입니다. 아니, 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지금
누구이고 그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의 함정에 빠져요.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라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너희들 맨날 신성한 건강 얘기하고 부유함 얘기하고 그래서 뭐? 무엇을 위한 헬스고 무엇을 위한 웰스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예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난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고 아버지의 건강을 물려받아서 난 건강 체질입니다. 나는 약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이덴티티에 관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어노인팅에 관한 이야기고, 모든 어노인팅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어노인팅의 목적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의 그리스도. 이것이 내가 가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밖으로 내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능력이 나온다, 또는 임재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용하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내가 가진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사용해요. 권세는 여러분의 열심이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돼요. 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일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지금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교통경찰을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이 똑같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어떤 권세죠? 차를 멈추게 할 수 있고 가게 할 수 있는 권세. 이건 똑같습니다. 단지 처음 교통경찰이 된 사람은 이것을 머뭇거리면서 사용할 것이고 10년 된 베테랑은 자연스럽게 사용할 것이죠. 권세는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핸들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권세가 정말 잘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생물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적들은 여러분을 간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간봐요. 그래서 물러날 것 같으면 원수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빨리 손을 떼죠. 믿음으로 대처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원수가 먼저 도망갑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도 우기면 돼요.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지. 이 법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우깁니다. 얘네들은 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마귀야. 법을 지키면 천사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천사죠. 안 지켜요.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더 단호한 태도로 할수록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얘네들이 간을 보고 아직 싱겁구나. 간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버팁니다. 얘네들은 원래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권세는 분명히 있지만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이 권세가 적용되기도 하고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은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섬기는 삶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씨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가 누구인가이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심을 씨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얘기할 때 내가 나를 위한 부유함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성한 건강,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 이게 내가 가진 겁니다.
잘 구별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가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 할 때 나의 부유함, 아니 나의 부유함은 네가 그냥 이미 가진 거야. 뭐 이게 어떻게 표현하지? 이미 내게 속한 거야. 이건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 내가 더 가질 이유도 없고 그걸 사용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내 겁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 내 것인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할수록 내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은혜의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나의 무기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거예요. 의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직분을 내가 가진 겁니다. 의라는 것은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절친이 된 것,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고, 이제 그럼 내가 무엇을 가졌냐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겁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는 날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 아름다운 삶이 어떤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씌워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신분과 직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신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기 때문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뭐 하셨다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축복하시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자기 자신을 위한 권능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세상의 문제들, 내가 알고 있는 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을 때에 드디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는 사실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는 이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나의 신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고 그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는지. 자, 근데 요것만 너무 강조하면은 은사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능력. 그리고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점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man of God,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쪽 극단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쓰시는 사람이 돼버리죠.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 미션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심는 씨와 먹을 양식. 심는 씨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먹을 양식,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나는 당연히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목적은 뭡니까? 의의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부유함과 의조차 목적이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나라는 것, 아이덴티티라면, 혹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이라면, 나의 미션은 세상이 기대하는 나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나, 세상이 갈급한, 세상이 갈구하는 나,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요. 맞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원하고 있어요. 구원자를 원하고 있고 돕는 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 대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각기 미션이 다릅니다. 각기의 성향이 다르고 각기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은 다른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누군가가 지금 내 미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미션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삼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고 안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션을 발견하고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내 미션이 아닌 건 그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죠. 대사란 얘기는 대신하는 사도 또는 대신하는 사신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신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나의 세계에는 그리스도는 나밖에 없습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야 그럼 좀 힘들어. 나는 내 세계의 그리스도야.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야.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명사예요.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 다 틀린 거야.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지금 단체의 대표입니다. 제가 한국 대표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국제대표는 따로 계셔. 내가 국제대표예요. 그럼 난 틀린 거지. 그렇죠? 나도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맞는 얘기지. 내가 담임입니다. 그럼 틀린 거지. 그러나 내가 청년부의 담임 목사입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내가 김진호입니다. 이거 틀린 얘기죠. 이거 이단이죠.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난 예수가 아니거든. 그 이름은 오직 한 이름이고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이 임명해서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세계에는 내가 그리스도예요. 말이 좀 어렵다. 내가 사는 내 세계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납니다.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죠. 왜? 굉장히 뉘앙스의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세계의 그리스도는 나야. 어느 교회 다니니?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만 잘 알고 계세요. 내 세계의 그리스도는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신이기 때문에. 마치 국제대표가 있지만 한국의 대표는 내가 있는 거고 청년부의 담임이 나인 것처럼 여러분 세계의 대표는, 여러분 세계의 담임은, 여러분 세계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계, 여러분의 영향력 있는 이 세계에 기름 부음 받아서 보냄받은 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 사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 없어진다면, 미션이 완성되거나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세계에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 세계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갈 때는 있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이유는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더 큰 부르심을 취하는 겁니다. 아, 난 요 정도면 좋겠어요. 난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도 안락함을 하나님이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락함은 저주의 대상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내가 안락하게 살겠지.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여러분 인생이 아니야. 포기해. 미안. 나는 건물주야. 아니, 내가 아니라 법인이 그래. 법인 건물이 있고 내가 법인 대표라 내가 사업자 등록에는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내가 힘이 나요. 자, 이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네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지니라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달려 죽을 거야. 목적지에 도달하면 여기에 내가 달릴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 이루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안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는 자에게 축복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방황하고 뭘 할지 모르겠고 이것도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같이 있는 거 있고 혹은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저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오늘도 그 목적을 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은 죽을 수 있는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하루도 이 목적을 위해 내일 하루도 이 목적을 위해 일상이 이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미션만 너무 강조하면 또 함정에 빠져요. 이건 순교자의 함정입니다.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는 것 같은. 나는 괴롭고 힘들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착각하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죽은 제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산 제물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제물. 살아가는 제물입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제물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예전에는 죽은 제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이제 죄를 씻고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산제물이에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순교자의 신드롬에 빠지면 안 돼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순교를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순교시키면 안 되죠. 왜요? 죽을 때가 돼서 배신하면 어떡하라고. 하나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순교시킬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하다 너희들이 고생당할 자격이 안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선교사 가면 막 힘들고. 저도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로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편하게 잘 살았어요. 고생하는 거, 그거는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내 수준에서 하는 거죠. 문제가 있냐? 있죠. 해결되냐? 해결되죠. 답이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제일 뿐이죠. 문제가 있어서 막 힘들 것 같지만 결국은 답이 나와요. 그거를 저는 순조로운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생기는 문제마다 답이 나오는 인생. 이게 주님의 미션을 따라가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혹은 민족의 문제 또 혹은 나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여러분의 세계를 확장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취직해서 그냥 굶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위인이 없죠. 성경에서 칭찬하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더라.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는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망각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망각한 거예요. 이건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IM,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존경받는 삶이에요. 존경받는 삶. 여러분 누구를 존경합니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아주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밝아지게 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해결하고 더 영향력을 확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아닙니까? 싫어? 첫 번째만 좋아? 1, 2, 3번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균형을 잡힐 때 우리는 이것을 존경받는 삶,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존중하는 삶, 존중받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최순애 목사님 쓰신 존중하는 삶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기본 훈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힘이고 반복의 힘이에요.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션이 아무리 거대해도 오늘 한 발자국 가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죠. 어제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어제 자는 시간에 그대로 자고 어제 일어난 시간에 그대로 일어나면 오늘도 똑같은 신체 리듬을 갖고 살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오늘도 내가 어제 하지 않던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혹은 어제까지 했던 일을 오늘도 해내야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 그러나 3일째 되는 날도 해내야 되고 4일째 되는 날도 해내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반복이 힘이 됩니다. 대부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뭐 늘 하는 얘기죠. 운동선수들이 기본 훈련을 게을리하면 올바른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훈련을 많이 하죠. 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는 근데 하체를 튼튼히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되고 늘 새롭지 않은, 즐겁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 내야 돼요. 고백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해내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30분 하던 것을 5분 줄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없어요? 난 있어요. 늘 있어요. 이제 아침에 방언 기도를 앉으면 그날 해야 될 일들, 급한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전에 한 번은 막 세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부터. 나 운전병 출신이라 세차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 방언 기도하는 이 지루한 시간을 벗어나고 싶어서 갑자기 세차를 해야 되겠어. 그럼 막 싸우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지금 한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한국말을 잘합니까? 안 될 때 많이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한글은 쉬워.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은 무지하게 쉬워요. 그러나 한국말은 무지하게 어렵죠. 이게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달라. 9시 45분 시는 한두 셋 이렇게 세야 돼. 분은 1, 10, 100 이렇게 세야 돼. 어렵지 않아? 외국인한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과거 시제, 미래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잘하잖아요. 천재인가? 아니죠. 안 되는데도 계속했잖아요. 안 되는데도 계속했잖아. 나면서 걸어 나온 사람 있습니까? 전상천하 유아독전 이러면서 석가모니야? 그래 여러분 지금 다 걷잖아요. 왜요? 안 되는데 계속했잖아. 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데 계속한 것이 지금 여러분의 습성이 된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고 되고 있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훈련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매일 하는 것들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다가 생기는 연습 경기가 있어요. 연습 경기가 잡힙니다. 문제들이 가끔 생겨요. 뭐 아플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전이 있을 수도 있고 단체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전은 여러분 문제, 단체전은 우리 세론들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기면 이길수록 여러분은 강력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장애물은 내 계단이다. 네. 장애물이 연속적으로 있는 거, 이걸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단으로 여러분은 더 높아만 갈 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려움이 생기나요? 당연히 생기죠. 억울한 일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이것을 올라가서 결국은 올라가서 나는 더 높아진다. 더 높이 승진한다. 이 장애물이 나를 승진시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습 게임에서 더 강한 상대를 싸웠을 때 이기면 여러분의 실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내가 늘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은 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습 게임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혹은 잘하는 팀과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야 내가 늘지. 여러분 뭐 게임 같은 거 볼링을 치든 당구를 치든 골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잘하는 사람과 했을 때 내게 도전이 되고 내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발전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 여러분이 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 밑에 들어가서 신음하는 걸 그만하고 이것은 내 연습 게임이구나. 이것이 나의 승진 기회구나. 라고 스스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오라 했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시작하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지금도 아리송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선택하고 나중에 번복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션을 이루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손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IM이 확실한 사람, I와 A와 M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 누구 얘기입니까?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불확실했네요 제가.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어노인팅이 확실하고 그리고 미션이 확실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성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올바른 열매를 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열매를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싸우는 겁니다.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올림픽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적인 꿈을 키우세요. 세계적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직 세계 이 회사에서 벗어나서 더 큰 부르심으로 더 큰 바다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꿈을 꾸세요. 당장 내일 하라는 거 아니고 다음 달에 하라는 거 아니고 내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동네 챔피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죠? 동대표, 구대표, 시대표, 도대표 그러다 국가대표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대표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천재라.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 그래? 그럼 왜 여기 앉아 있어? 네가 여기 와라. 내가 내려가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존경받는 삶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할 것이고 지금 30년 후에 거기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스포츠와 다르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플레이어이면서 또한 코치입니다. 선수이면서 코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게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임만 이겨가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코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의 미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여러분이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미션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UN 대사도 하시고 뭐 세네갈 대사도 하시고 또 외교부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차관까지입니다. 근데 이미 외교부 차관을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엘리트시고 굉장히 탁월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장로님이고 정동교회라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장로님이시고 뭐 믿음의 가정이고 또 따님은 또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가 소속해 있는 이 커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35년생인가 그래.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한번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 이분이 그 일제치하에 태어나신 거죠. 위기였냐? 위기였다. 광복을 맞이했고 그러나 광복 후에 갑자기 38선이 거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3년 후에 전쟁이 발발했고 그리고 3년 후에 종전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그리고 독재가 시작됐고 독재에 대항하는 대학생들의 운동이 시작됐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은 위기의식이 있을 거다. 위기의식이. 그렇죠. 지금 막 북한에서 뭐 핵 만들고 근데 당신은 그거보다 더한 위기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실제로 살아남은 이야기. 당신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도 하나님의 개입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일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한 것을 내가 지나왔을 때에 지금 위기는 사실은 예전 위기보다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전 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이 얘기하는 걸 못하잖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40년 후엔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제 모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 뭐하러 하시냐면 시니어 선교 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집합니다. 선교사로.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분보다 나이가 어려. 왜냐하면 55세 되면 은퇴잖아요. 60세 되면 벌써 은퇴잖아요. 8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60세부터 80세까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곧 오는 거죠. 우리도. 근데 이분은 80세가 돼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선교합니다. 세계적으로. 호주에 갔을 때도 장로님 만났는데 자기도 이제 시니어 선교왕국에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장로님 만나서 자기가 도전 받았다고.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갈수록 존경받을 겁니다. 갈수록. 물론 힘도 약해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존경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기만 해도 뭉클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당장 내년에 여러분이 존경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10년 후에도 여러분 과정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존경받는 삶입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가면서 존경받을 것이고 가서 존경받을 거예요. 아멘. 축복합니다.